15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서로 사랑하고 사셨습니까? 예. 서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근데 원수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면은 왼수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왼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예. 사랑하셨다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생각하십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뭐 밥하는 것, 일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뭐 청소하는 것 그런 거는 다 해주는데 내가 그 인간 그 왼수는 절대로 내가 용서를 못한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나 용서 안 한다. 그렇게 각오하시면서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인데 이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보혜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인데 그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안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게 바로 뭐냐?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 그 깊은 의미예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들을 도와주고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은 뭐냐면은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 이야기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몰라서 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어서 나의 힘으로는 그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 일이 뭐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왼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못하는데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평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는가 늘 한번 짚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평안이 없다 그러면은요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은 행복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믿고 그 사람이 내게 용납이 그 사람의 잘못과 흠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그다음에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 모습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너무 무겁고 힘들고 두렵고 또 자신의 그 과거의 작은 실수 때문에 늘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를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네가 정말로 행복할 거다. 너의 삶이 옛날에 그 행복했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랑도 그 행복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후회스럽고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너에게 고달픈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늘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삶,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은 사랑과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는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 바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이제 성령 때문에 용서하고 나는 그 성령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는 그 성령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개인도 옛날처럼 다시 행복해지고 안정되어지는 그런 모든 삶을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하늘의 축복과 놀라운 비결이 뭐냐 하면은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또 다른 평화의 삶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면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렵고 고민스럽고 무거운 짐에 눌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지혜이고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간적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용기와 지혜와 또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체면이라든가 내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삶을 하나하나 따라서 살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있고 당당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웃어 넘길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연약한 내가 아니라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답은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yes!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원래부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은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도 모르고
성령을 내가 얻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늘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꼬리를 물고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은 원래부터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27절도 말씀 보면은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뭐 요리를 하고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성령을 내가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은 우리들에게 끼쳐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그 성령은, 그 평화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평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였어요. 칼과 무기와 창과 권력으로, 힘으로 억눌러서 평정시켜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약자들을 침략하고 두들겨 패서 그들의 힘과 완력으로 평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팍스 로마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이건 완전히 로마의 그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로마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평화였어요. 이거는 어떤 권력과 칼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들이 바라던 바로 그 평화, 그 평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아가 회복되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회복되어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법을 설명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가? 로마식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줘요. 기도하면 된다. 자,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모든 초점을 세상에 맞추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틀렸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수가 생기고 또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모든 부분에서 늘 원수를 맺고 그 원수에 대해서 아주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적어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한번 맞추어서 살아가 보자. 그러면은 이전에 느끼지 못한 이 새로운 방법은 놀라운 평화를 주실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중심이 초점이 하나님이고
내가 거기에서 맞춰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안 해주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뭐 죽었느니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하면서 화를 내고 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냐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나아가는 그 기도가 정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점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기도에 평화가 없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평화가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혹시 자기보다 크신 분을 오라 가라 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은 화나고 집어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냐? 역주행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이야기하고 기도했다.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역주행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주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 사고가 나요. 다음에 또 리프트를 타고 역주행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떨어 죽는다고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지하철이 역주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승용차가 역주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뭐가 잘 안 되고 굉장히 부딪히는 것을 느끼는 분들은요, 자신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그런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요 달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부터가 평안해요. 내가 뭘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가니까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자신에게 채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기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흔히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 자기야 하는 그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 오해예요. 뭐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는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그림에 얽힌 실화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이 그림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이 그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의 제목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누가 그린지 아십니까? 이 그림은 알버트 듀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기도하는 손, The Praying Hands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의 제목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알버트 또는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그 나라마다 표현이 다르지만은 그 듀로라고 하는 그러한 화가가 그린 그러한 기도하는 손인데 그의 친구 프란츠 나시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와의 있었던 그러한 실화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시골 가난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술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림 그리기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 했지만은 둘 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이들의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미술을 공부시킬 돈이 없었어요.
그 미술 공부시킬 바에는 차라리 그 농장에서 일을 시켜야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워낙 그 미술을 배우고 싶어 하니까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이 나이가 어린 이 아이들을 대도시로 그렇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가까스로 받은 이 아이들이 큰 도시에 나와서 살면서 자기들의 꿈은 미술 학원을 다니는 것이 그러한 꿈이었고 미술 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은 결국 그들이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부모를 떠나니까 더 어렵고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고 생각하다가 그래서 한 명이 먼저 더 큰 도시에 가서 한 명은 돈을 벌고 학비를 대고 그 이후에 또 교대해서 다른 한 명이 공부를 하면 우리 둘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니까 우리 한 명씩 하자.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계획을 그들이 짰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어린 이 알버트 듀러가 먼저 미술 학원에 가서 그림 그리는 공부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많은 이 프란츠 나인슈타인은 다른 더 큰 도시로 가서 이제 먼저 그 힘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 나이가 어리니까 일하는 데서 잘 안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이 프란츠 나인슈타인이 이제 도시에 가서 힘든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해본 것도 없이 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츠 나인슈타인으로부터 매월마다 꼬박꼬박 학비가 보내져 왔고 그래서 이 알버트 듀러는 점점 더 훌륭한 화가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버트 듀러가 미술 전시회에서 첫 입상을 하여서 이제 아주 훌륭한 화가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첫 입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듀러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많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버트 듀러는 그때서부터는 이전까지 하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유명한 삶, 새로운 삶, 유명한 화가가 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그런 화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알버트 듀러가 나는 이제는 내 친구 프란츠 나인슈타인을 찾아가서 내가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 프란츠 나인슈타인이 살고 있는 대도시로 찾아간 거예요. 이 알버트 듀러는 친구 프란츠를 찾아보았지만 그 있어야 하는 그 주소에 이 프란츠 나인슈타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친구가 일하는 그 식당에 가서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 이제 마쳐서 마지막 때에 함께 가서 뭔가 밥도 먹고 좋은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거기 갔는데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프란츠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버트 듀러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작은 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식당 한쪽 구석에서 바닥에는 물을 뿌려놓고 막 빗자루를 썰고 해서 청소 도구도 있고 식탁 위에는 의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그 차가운 축축한 그 바닥에서 프란츠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손은 이미 험한 일로 굳어서 섬세한 그림을 이제는 더 이상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몫을 알버트 듀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차가운 바닥에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친구, 어린 친구 알버트 듀러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프란츠가 본 거예요. 그 순간에 듀러가 본 거예요. 프란츠의 기도를 듀러가 본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알버트 듀러는 조용히 종이와 연필을 꺼내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프란츠의 그 기도하는 손을 그 거친 손을 그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 장면을 그리면서 알버트 듀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미술 전시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성공하고 모든 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프란츠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알버트 듀로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프란츠 아인슈타인의 그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기도는 바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아직도 여러분들의 성공과 출세와 또 자녀들의 행복과 부유하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희생의 기도입니까? 자신의 기도를 조금만 바꾸어도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피스메이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내 의지대로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새로운 기도, 올바른 기도,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받아주시는 기도를 하면 어떻겠니라고 물었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기도였어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면 가정은요 굉장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내 의지대로 하기에는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서름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내가 피스메이커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이름으로 네가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러면은 너 때문에 너의 가정과 너 자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거다. 이것이 기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항상 도와주고 계세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제가 이제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고요? 성령께서 그래 이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참고 이렇게 기다리고 살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에 새로운 기쁨이 충만하고 너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하늘이 기뻐할 것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참으로 중요한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넘지 못했던 벽, 그 자존심의 벽, 그 미움의 벽, 그 오해의 벽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알버트 듀로와 프란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죽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상상하지 못한 하늘의 축복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평화의 도구 피스메이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잃었던 행복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온 세상이 즐겁게 변하는 행복한 날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축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정말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늘 쳐다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혹시 우리들이 빠져 있습니까?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짐을 들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세상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열방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되는 바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됨을 믿사오니 우리들을 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